독신과 비혼 차이. 여러분들 이 한국 기독교인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신을 나쁜 걸로 보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님들도 자기 자녀가 아빠 나 독신으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 당황하면서 너 어디서 그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한국적 풍토와 복음, 한국적 풍토라기보다 인간이 자기 자식들 다 잘 되길 바라니까 그렇게 결혼을 원하는 풍토와 복음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어떻게 다르냐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진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독신과 비혼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죠? 많이 자주 보여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웨잉그루뎀 목사님이십니다. 박사 아주 엄청난 분이에요. 웨잉그루뎀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및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약학 연구로 박사학위 받았고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무려 20년 여러분 트리니티 신학교 겁나라고 할 뻔했네. 트리니티 신학교요 진짜 유명한데요. 진짜 유명. 제가 알기로 이거 시카고에 있는데 진짜 유명한 데입니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 거의 트리니티 신대원 나왔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총신에서 공부하고 칼빈, 풀러 뭐 이런 데도 있는데 트리니티도 진짜 유명한데요. 거기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배출한 학교에서 무려 그 신학교에서 20년 동안 가르쳤고 2001년부터는 피닉스 신학교에서 신학 및 성경학 연구 교수로 있다.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 ESV 성경의 번역감독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닌 그 정도가 아니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죠. 대표적인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두꺼운 책 3권이 있습니다. 3권이. 그거랑 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웨잉그루뎀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윤리학의 책인데 이게 총 3권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하드커버지잖아요. 이게 상이에요, 상. 이게 상이고 중이 하나 더 있고 하가 있어요. 이게 더 두꺼워. 상중하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 상중하. 근데 이렇게 두꺼운 거로 조직신학 상중하를 또 썼어요. 그리고 다른 두꺼운 책도 또 막 상하 막 이렇게 막 갑니다. 어마무시한 어떤 성경적 신학자.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어마무시하죠. 이런 분이 말하는 내용이다. 이런 분이 말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이었다. 지금도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독신에 관한 성경적 견해를 봅시다. 이게 책의 수페이지에 다다르는 글인데 제가 큰 제목만 빼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신약은 독신 생활을 높이 평가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화된 어떤 문장은 처음 느끼시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뭐예요? 독신 생활을 독신 생활 우리 엄마 아빠는 독신 안 좋다고 했는데요. 그건 엄마 아버지가 틀린 겁니다. 권위가 누구에게 있죠?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복음적으로 틀린 것들을 주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예요. 그럼 부모님이 틀린 겁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신약은 독신 생활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면서 이 책이 굉장히 획기적인 주장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도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달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웨잉그루뎀 목사님 말씀이 당연하잖아요. 일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렇듯이 신약은 성경은 독신 생활을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높게. 그리고 뭐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은 성도님들이 소문 내요 안 내요? 성도님들이 교회 말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저 처자
어우 저 형제 결혼 아직도 못했어. 어머 어떡해.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흐름이 있음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눈초리가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거나 옮기려고 아예 대형 교회에서 그냥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사람 소문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는 교회에서 그냥 파묻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게 현실이죠. 근데 팩트는 뭡니까? 복음적 팩트는 뭡니까?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교회에 뭐다? 영적인 유익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정적인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이 오늘 멋지게 복음으로 보혈로서 씻기고 기초공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약은 교회가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임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 복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유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좀 과격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복음의 본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우리의 스테레오타입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적이든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유교적이든 한국 민족적이든 민족성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네 번째.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은 영적인 출생을 통해 늘어난다. 그러니까 아기도 못 낳고 이런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육체적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이제 그게 다 맞다고 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자손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디모데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자매님, 형제님 이러면서 영적 가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게 영적 신비다. 그러니까 내가 꼭 결혼을 안 하고 독신이라고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결단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결혼은 온전한 인간이 되거나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책 내용 그대로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 피드백 잠깐만 누구 이제 타자 쉽게 쓰실 분 있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다시. 결혼은 온전한 인간이 되거나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이렇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이요.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부흥과 개혁사는 우리나라 대표 정통 칼빈주의, 정통 건강한 복음주의 출판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물론 웨잉그르덴 목사님이 이 은사에 대해서 직접 계시에 대한 교리나 신칼빈주의나 이거는 부흥과 개혁사가 이거는 의견을 달리한다. 근데 그것 빼고는 웨잉그르덴의 이 기독교 윤리학의 내용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결혼은 온전한 인간이 되거나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박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쭉 오늘 얘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독신은 기독교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게 해준다. 사도 바울도 되도록 너네가 나처럼 사는 게 좋다. 왜? 결혼한 사람은 자기 상대 배우자가 좋아할 것들을 고민하거나 자녀들 좋아할 걸 고민하거나 근데 독신자는 뭡니까? 그 모든 에너지 소비를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7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독신의 삶을 신실하게 산 자들에게 큰 상을 약속하신다. 독신의 은사에 따른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크다는 거죠. 8번째, 누구를 결혼하게 하고 누구를 독신으로 살게 할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 9번은 이거는 이제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 제기예요. 그리고 10번,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결혼할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미혼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이 10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10번에 대한 문제. 이 10번에 대한 문제의 그 나름대로 해결책을 웨잉그르덴 목사님이 짧게만 훑는데 그건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10가지 사항을 보더라도 독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깨시고 고린도전서를 진지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 독신을 그렇게 강조할 수가 없어요. 좋은 거를 계속 강조하듯이 강요가 아닙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신으로 하는 게 좋다. 나처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끝에서는 근데 정욕이 불일 때 일어나면 그 죄 지을 수 있으니까 결혼해라 이거예요. 결혼.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우리들의 성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성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욕이 나쁜 게 아니고 성욕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성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이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가지. 그러면서 이 10번 문제가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러니이면서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고민?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에 대해 연결이 되어 있다.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냐 마냐 내가 결혼을 하는 거는 꼭 내가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성욕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여건과 제도가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성생활을 결혼 제도 안에서의 성생활이 주는 유익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막 더럽다 이러면 안 돼요. 성관계를 제대로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건강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거예요. 한번 볼까요? 독신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독신이에요. 우리 어떤 성경적 독신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독신은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요즘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신을 서약하시고 평생 독신으로 사시는 여자 사역자분들이 많으세요. 아시죠? 아시나요?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독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육체적으로도 이 성관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제가 본 것만으로 하더라도 한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호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선택하는 결정이다. 이게 가장 큰 거죠. 비호는 뭐예요? 자기 만족이다. 자기 만족. 즉 하나님을 위하는가 나를 위하는가의 차이가 독신과 성경적 독신과 비혼주의 결정적 차이고 후자의 경우는 이기주의다. 이기주의. 나를 사랑하는. 왜? 결혼 자체가 인간을 위한 제도가 아닌데,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그죠?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 플러스 우리의 성욕과 건강하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가 결혼이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이런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이 결혼 안 하죠? 요즘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모읍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대출받아서 뭐 집 산다 하더라도 20%나 30%는 자기가 그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서울의 평균 집값이 11억이면 물론 뭐 강남이 끼고 이래서 평균값이 뛰고 이런 건 있겠지만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이면은 거기서 20% 30% 하더라도 2억 3억이라고 쳐도 그걸 어떻게 모읍니까? 부모님이 좀 물려주거나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이상 2030이 30대 초반에 그런 돈을 어떻게 모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헬조선이다. 내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합리적이어 보이는데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왜? 합리성, 올바른 합리성은 성경 안에서만 파생됩니다. 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 문제는 연관되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청년들이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어떤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극심한 갈등 가운데 있다는 이 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할 합리적 이유처럼 보이나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참된 의미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니까 왜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신학적 의미를 다룬 겁니다. 뭐? 결혼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투영하는 거다. 그게 1번이다.
근데 여기에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내가 그렇게 느낀다 한다 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반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결혼해야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아까 여기서 5번째 말했죠? 결혼은 온전한 인간이 되거나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결혼관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적 밸런스가 잡히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결혼은 내 자의적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그 너머에 하늘의 신비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독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도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수많은 하물며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들로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겁니다, 다. 자기들이 이렇게 결혼하자 저렇게 결혼하자 양가 부모님과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담백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 올려드리고 결혼식 예배 드리고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갖추려고 하다 보면 끝도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관에 젖어 있으면은 저 뒤에 제가 결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조건을 많이 봐요. 남자가 만약에 전세를 했어? 그러면 여자는 예물은 혼수라고 하죠. 혼수는 최소한 2억 이상.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물 예단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도 친척들한테 인사드리는 이불은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물 예단 하지 마.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한다며. 우리도 그런 거 안 바란다 하면서도 샤넬백을 요구해가지고 샤넬백 사다 드리려고 친구 어디 해외여행 가는 친구 면세점에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가지고 돈 부탁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기성세대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도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만 계산했구나. 내 인생을 돌아봐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된 게 별로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창세 전부터 나에게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다면 내가 그 배우자를 거룩 안에서 내가 기다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가 아니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결혼을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참 슬픈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정립이 필요하다. 플러스, 기성세대가 우리 아들, 딸들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기성세대가 우리 아들, 딸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서부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말이 맞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의 시작도 결혼으로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인가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도 거룩한 신부와 예수님의 그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끝이 신비한 영적 결혼 그리고 결혼이란 제도로 관통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룩한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이란 제도가 관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결혼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서 남자분들 계시면은 한번 잘 보십시오. 웨인그루덴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냈냐면 특히 미혼의 남자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구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후에 지나치게 시간을 끌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나치게 시간 끌면 타이밍 놓치면 힘듭니다. 시간 끌지 말고 남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남자가 주도적으로 먼저 나서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주도적으로 해자. 자 이제 여러분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챕터 2와 3는 이론적인 얘기라고 했죠. 이론적인 얘기. 우리가 독신에 대한 건강한 독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고 이제 우리는 익숙함에 관하여 오늘 말한 여러분들이 신청을 왜 하셨습니까? 제목 보고 신청하셨잖아요. 제목이 뭡니까? 결혼은 내 행복이 아니다. 내 행복의 완성이 아니고 새로운 여정의 의미 있는 시작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익숙함. 네, 맞습니다. 익숙함.
그 익숙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